그러면서 교회의 공동체의 변화와 성숙을 위한 일. 그래서 그것은 교회 공동체다움을 회복하는 거고 성경을 제대로 아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공동체, 그 초대교회 모델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했을 때에 왜 초대교회 이렇게 모델이 늘 되어질까? 생각해 보면 교회의 어떤 첫사랑과 같은 교회의 시작, 그렇죠? 사실 그들이 이 공동체가 자 우리 이제 교회 합니다. 모여서 몇 시에 놀고 어디서 예배 드리고 누구는 뭐 찬양을 하고 누구는 헌금을 담당하고 누구는 식사를 준비하고 누구는 뭐 명찰을 채우고 뭐 이런 것들 누구는 세팅을 하고 이런 것을 약속하고 예배 드린 게 아니죠. 그렇죠? 그냥 그들은 그 상황에 맞게 그때에 가장 필요한 나눔 만남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 모습이었던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성전 문화가 남아있었지만 그들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들 거기서 함께 기도했던 것들. 그러나 평상시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 성전에 나갔던 그 모습을 알겠죠. 이제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교회는 달랐단 말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것들이 너무너무 당연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예배했던 그들, 그리고 그들은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였습니까? 성찬과 애찬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그 보혈,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제자들을 하여금 마지막 때에 그 성찬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이것을 기념을 하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들을 예수님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떡을 떼며, 그리고 그 떡을 떼면서 공동의 식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교제가 깊어지는데 식사를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돼. 그렇죠? 여러분, 너무너무 친한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과 내 너무너무 친하고 너무너무 그 마음속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밥 한 번 안 먹은 사람이 있으면 혹시 손 들어보세요. 내가 너무너무 친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는 밥을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있으면 너무 신기할 것 같아. 그렇잖아요. 서로 절친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밥을 안 먹어.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너무 이 삶의 교제는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일상들. 그렇죠? 그리고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던 공동체. 이때 찬미는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 이거 하나.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간증을 통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 그렇죠? 모일 때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 모일 때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어.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후에 식사하고 교제할 때에 여러분의 이 찬미 소리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만난 그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라도 할 것 없이 그리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주중을 지났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난 경험들이 없다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내가 일주일을 보내면서 그리고 하루를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내 안에 그러한 간증, 그러한 찬미가 나올 만한 게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사실은 구별 안 되는 모습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늘 하나님과 예배하고 동행한다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정죄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건 너무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그냥 그 일상이 아무것도 아닌 그 밥 한 끼가 나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길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어떤 상황들이 나에게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찬미를 이야기를 한 거고 그리고 온 백성에게 충성을 받았던 그 공동체. 여러분 그 세번역 버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이 호감을 선택했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함께 지내는 사람들, 그 교인들 말고 그렇죠? 호감을 사고 있죠? 할렐루야. 인기 없으면 안 돼. 인기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매력적인 그리스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에는 매력이 있어요. 이거 지난주에 안 했던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구별된 재물관이고, 또 하나는 구별된 도덕성. 저는요, 이거는 99.9% 정답을 생각해요. 정말 이 시대는요, 구별된 재물관이 아니고서는, 구별된 도덕성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매력을 발산할 수 없어요. 늘 투명하고 깨끗하게 이 재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교회가 이 재정 때문에 욕을 먹습니까? 시간이 가능할수록. 근데 저와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단순하게 어떤 무조건 뭔가를 부재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우리는 늘 투명하고 깨끗하게, 잘 못하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되어가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재정 때문에 누구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거짓 술수가 난무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도덕성.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정정당당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심지어 교인들끼리도 교회를 못 믿어버려. 너무너무 슬프죠.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죄송한데 우리 암기하죠. 그죠? 뭐 특별한 표현은 아니지만 일상적인 표현이지만 여러분 구별된 재물관과 구별된 도덕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죠?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교회 공동체다움을 회복하는 일인데, 또 하나가 교회다운 변화와 성숙을 위한 일 중에 성경을 제대로 아는 일인데, 이건 제가 여러분 다 다루죠.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아는 일은 결국엔 뭡니까? 성경을 아는 지식과 성경을 사는 지혜가 더해진다. 뭐라고요? 성경을 아는 지식, 성경을 사는 지혜. 이게 두 개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 성경을 제대로 안다. 여러분 성경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았어요. 들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그냥 사라진다니까. 들으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좀 몇 가지를 반복하는데 마치 지금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듣잖아. 할렐루야. 소용없어. 지식 소용없다고, 잊어버린다고. 그렇죠? 떠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왜 잊어버리냐?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소통해. 기도하셔야 돼.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지. 그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 그게 온전한 살아있는 지식으로 내 안에 새겨진다.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알아가는 거죠. 기도하셔야 돼. 아멘.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간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그냥 내가 오늘 예배 참석하고 오늘 반찬 뭐네? 끝났네. 오늘 뭘 했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해야지 그 성경 메시지가 우리에게 온전한다. 왜? 여러분 기도를 자꾸 뭔가를 달라고, 뭔가를 요구하고 하나님과 막 이렇게 거래하고 이게 아니에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경을 아는 지식 하나 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지내는 뭡니까?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사는 지혜인데,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았어요. 이것들이 온전한 내 삶의 지혜로 발휘된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 갖고는 안 돼요.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내가 오늘 또 내 맡겨진 소임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의 삶이구나 라는 것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것이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살아내는 것들의 이 합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아는 일이 뭐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성경을 사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것이 온전히 우리와 하여금 성경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반드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살아낸다 라는 것들. 물론 저도 이 말 하는데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냥 엉망진창이야, 삶이 때로는. 그죠? 그리고 막 추악하고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살아내야 된다. 그런 삶 우리 안에 좀 가득하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이 공동체를 향한 말씀을 더해가는데요. 여러분 그 핵심은 뭐냐면 이 모든 예배와 교제를 혼자서는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다. 우리는 혼자서 온전히 예배하고 우리는 혼자서 온전히 성장하고 우리는 혼자서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없다는 거. 그렇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공동체 유익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오늘 말씀은요, 특별한 해석이 없어도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한다는 거야. 한번 봐볼까요? 구절 보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맞아요. 어렵지 않죠? 그죠? 10절 볼까요? 시작.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여러분이 누가 가서 넘어졌는데 아무도 안 일으켜줘. 아무도 안 일으켜줘. 그럼 어떻게 해요? 혼자 일어나야죠. 어렵지 않아요? 말씀? 11절 시작.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해지면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어렵지 않아요? 둘이 누워야 따뜻하죠. 12절 시작.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봐보세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요, 보편적이고 굉장히 상식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는 것들.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메시지랑 조금 일맥상통한 게 있죠.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가? 원래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 않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저 먼 곳에 있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맞아요. 어떤 부분적인 말씀, 예를 들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어떤 계시록의 말씀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선지자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바로바로 해석하기 어려운 메시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기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도 부분이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보십시오. 사람이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말씀으로 소통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어렵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사실 우리에게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으로 소통을 해요. 분명히 말씀은 위의 것이고 하늘의 것이고 하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 아멘.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보니까 이 말씀,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참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방금 읽었던 4장 9절의 말씀처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야,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멘.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더 좋은 결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동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가정이겠죠. 그렇죠? 특별한 경우 아니라면은 이제 부부가 같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마음이 틀어진다? 그러면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고 또 집안 전체가 분위기도 애매하고 또 각자 사랑하는 것들 힘든 거죠. 이런 거.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보다는 둘이 낫다 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야, 한 명보다 둘이 나 라고 이야기하셨을까라는 거죠. 이거 조금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꾸 둘보다는 하나가 낫고 괜찮다는 그 마음을 사탄이 우리에 불어넣고 있기 때문에. 다시요. 왜 그러냐면 왜 하나님 자꾸, 하나님은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명보다 두 명이 낫다고 이야기하셔. 왜 그러냐면 자꾸 반대로 둘보다는 하나가 낫다고, 그게 더 괜찮다고, 그런 마음을 사탄이 우리에게 불어넣는다는 거야. 여러분, 혼자 있는 게 나아요? 둘이 있는 게 나아요? 솔직히 나는 극도로 지금 혼자 있고 싶거든요. 우리 혼자 있고 싶은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도 마찬가지죠. 우리요, 혼자 할 수 있어, 혼자 한 게 나아 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둘이 하다 보니까 어떤 갈등이 직면해. 그 복잡해. 부딪히기 싫단 말이에요. 말하기 싫고 잔소리하기 싫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또 개인이 소중해. 나만 잘 살고 나만 만족하고
나만 유익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 그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나 혼자 할 수 있다니까 괜찮다니까 이런 것들. 왜? 여러분 봐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더 그러겠죠.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이 있다고 해서 또 뭐 온라인 통해서 예배 드리면서 나 은혜 받아 괜찮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사탄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니까. 나만 괜찮고 만족스럽다고 한다면 하나님 없는 삶이라도 크게 문제되기 없다는 마음을 끊임없이 심어준다는 거야. 야, 혼자 괜찮지. 복잡하게 뭐 왜 그래. 너 혼자 해도 충분하다니까. 요즘 다 괜찮아. 라고 끊임없이 사탄은 이야기해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까지도 이야기한다는 거야. 사실 예전에 어느 그 교회 목사님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나오셔가지고 그 온라인 예배를 이제 본인은 정말 사명만 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온라인 예배를 내가 안 하겠다. 네, 온라인 예배를 우리 교회는 드리지 않겠다 하는 거죠. 물론 저희는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하지 않아요. 기술이 부족해서 장비가 없어서 그죠? 그래서 고민이 되기는 해요. 물론 그 마음은 알죠. 그러나 어떤 목사님들은 또 정말 현장 예배를 고민하면서 그 교회는 그렇게 하신다고. 우리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한국에 있는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얼핏 이렇게 들었을 때는 뭐 그런 것들.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탄은요 홀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아니에요. 못 이긴다니까. 사탄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돌보심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은 아세요. 너 혼자 할 수 없어. 너 혼자 설 수 없어. 네가 혼자 네 잘났다니까 내가 아는데 그래도 안 돼. 일도 안 되고 사역도 안 되고 네 삶도 안 되고 다 안 돼. 당장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저도 그래서 늘 기도하고 늘 하는 것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쵸 우리가 식구들이 늘어나고 모르겠어요. 식구들이 언제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한 명, 두 명 늘어나고 그러면 우리가 맞춰갈 때에 그래 나는 언제쯤 더 뭔가를 더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런 것들 늘 생각은 하겠지요. 이런 것들. 그런데 또 어떤 것들은요 귀찮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아유 뭐 그거 그렇게 하지 그냥 혼자 하지 말지 이런 것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사탄이 주는 전 유혹이라고 봐요. 그렇게 묵상이 되어져. 왜? 사탄은 그걸 좋아해요. 우리가 홀로 사는 걸 좋아해요. 백전백패하니까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귀한 분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잘난 분 아니에요. 죄송해요. 야, 성도 몇 명 나오지도 않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 그 말씀 안에서. 그렇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혼자 있고 싶어. 내가 혼자 뭔가를 도모하고 싶어. 내가 혼자 하는 게 더 나았고 싶어. 이러한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그러나 또 그것을 이겨내려면 그 갈등도 이겨내야 되고 복잡하고 하는 것들까지도 생각하면 에이 혼자가 낫다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도 아시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탄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이 함께 일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공동체의 강점을 이야기할 때 시너지 효과라는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두 개 이상의 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 두 개 이상이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했을 때 그 효과가 하나하나 했을 때보다 더 이렇게 더 좋았을 때 날 때 우리가 시너지를 낸다. 시너지 효과를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보통은 1 플러스 1이 2라면 우리가 시너지 효과라고 할 때는 1 플러스 1이 막 3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거 보통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 기러기의 비행입니다. 그렇죠? 아마 이게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기러기는 따뜻한 곳과 먹이를 찾아서 1년에 1만 킬로 이상을 비행하는데 이 장거리 비행을 위해서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제일 앞에 있는 비둘기는 저항을 100% 받겠죠. 그러나 그 뒤에 혹은 그 뒤에는 저항을 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대하는 식으로. 그러나 앞에서 누군가를 끌고 가야 되겠죠. 그렇죠? 공동체가 같이 가는 거겠죠. 그러면서
교대를 위치해가면서 선두가 힘들면 그 다음 사람, 그렇죠? 누가만 가서 우리 그렇잖아요. 산에 가면은 누가 쫓아가 때 앞에서 끌고 가줘야죠. 그럼 뒤에서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야기했죠. 자전거든 오토바이든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보니까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때 이 비행 중에도 끊임없이 울음소리를 내는데 이때는 낙오자가 없도록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고 서로의 어떤 격려하고 응원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해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또 병들거나 낙오가 되면 또 곁에 나와서 회복될 때까지 또 기다려주는 그런 어떤 모습들도 있다고 해요. 사실 사진이 여러 있는 적이 있는데 제가 하나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공동체의 어떤 그런 강점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이야기를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했던 이야기하고 결이 같아요. 어떤 게 있을 거냐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들 중 누군가 영적 상태가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괜찮아. 오늘 사모님 괜찮아요? 영적 상태? 네. 좋다고 해주세요. 할렐루야. 좋다고 해. 좋아. 물론 괜찮아. 그러면 예배도 잘 드리고 웃고 섬기고 또 배려하고 칭찬도 하고 누가 욕하면 그냥 웃어버리고 뭐 이런 것들 괜찮죠. 격려하고 그리고 급기야가 너무 기뻐. 그래서 막 빙수도 쏘고 여기 종을 걸어놔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빙수 몰든데 이거 다 게시받아서 적어놨거든요. 빙수를 강매하는 거 아닌가? 강매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빙수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살 수 있죠. 사면 되지 뭐. 같이 먹기도 하고. 그렇죠? 이럴 때. 누군가는 그러는데 반대로 누군가는 예배 집중도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게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 또 재정이나 관계나 막 복잡해.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가 못 갈 것 같고 자녀가 뭔가 아픈 것 같고 힘들고 이런 상황들 보면 누군가는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앞에서 날아줘야지.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는 쫓아가. 그리고 앞에 좀 힘들어 교대해주고 이런 것들. 맞아요. 또 제가 또 부족하지만 메신저 시간하지만 제가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매일 아주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다고 봐요. 할렐루야. 그냥 그렇게 생각해. 근데 그것도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같이 버텨줘야 된단 말이에요. 가면서 오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그냥 하자 뭐 이런 것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저도 여러분들도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 계신 그곳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그 목적지까지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절대 혼자 날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주시면서 굉장히 유익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공동체의 어떤 은혜가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일으킴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일으킴. 그러면 반대의 개념이 넘어짐이 있겠죠. 전도서 10장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조금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넘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실수해서 그래서 좀 상처 입어서 그 넘어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래로 쓰러지는 것, 무너져 내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1장 18절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도중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너무 슬픈 장면인 것 같아요. 19절에 보니까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을 위해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다. 라고 기록되었어요. 잘 아시죠? 여기 이제 고난을 받는 그 장면들. 그냥 고난받는 장면이 아니라 그냥 넘어지는 장면이 아니라 그냥 몰아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로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찾아와요. 그때 우리를 지탱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너무너무 비극적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슬플 것 같아요. 우리에게 다 오죠.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진짜 공동체는 결국에 뭡니까? 잘할 수 있어 화이팅 이런 말뿐인 공동체가 아닌 거죠. 그런 어떤 의문의 메시지나 목소리만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너무 힘든데
힘내세요 라는 말을 들으니까 더 힘들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어떤 가벼운 말처럼 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잘할 수 있어 화이팅 했는데 그 말이 내가 더 힘들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진짜 공동체라면 누군가 흙더미 속에 깔려있다면 그 속에 함께 뛰어들어서 넘어져 있는 그 공동체를 직접 잡아 끌어올리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말뿐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잖아. 우리가 물론 다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챙기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면 돼요. 내가 아는 누군가가 아프면 밥도 해다가 줄 수도 있고 힘들면 커피도 사다가 줄 수도 있고 어려우면 빙수도 사다 줄 수 있고 할렐루야. 할 수 있잖아 우리. 그런 걸 말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걸 잘해야 된다. 저도 잘 안 되지만 그런 거 해야 돼. 뭐냐면 아주 작은 사소한 것들. 여러분 돈은 거기다 씁시다. 돈은 거기다 써야 돼. 우리가 돈이 없지만 거기다 써야 돼. 정말 그 필요한 누군가에게 그런 것들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공동체는 혼자는 절대 일으키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될 일인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난 목요일이었죠. 한 오후 5시쯤에 이제 비가 와가지고 제가 이제 저는 사실은 루루랄라 하고 올라갔어요. 왜? 우리 항상 그 비 온 것에 본당을 늘 우리 아내가 또 점검을 잘 했으니까. 근데 이제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그런 경험치가 쌓여서 비가 오면 어디를 막고 비가 오면 어디를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학습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굳이 뭐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사진으로도 보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연결을 해가지고 비가 많이 왔죠. 그리고 우리 이제 본당뿐만 아니라 영화부시까지 흥건히 차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정말 감사하게 제가 순식간에 똑똑한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갑자기 똑똑해졌어. 그래가지고 혼자서 본당에서 이걸 하나를 먼저 단상에 올리고 그리고 저 뒤로 가서 그 차단기도 내리고 그리고 스피커 3개 옮기고 기타는 그 하드케이스가 물론 완전 젖어가지고 물론 기타는 괜찮았지만 또 옮기고 이것저것 옮기고 그런데 바닥에는 이미 흥건했기 때문에 라인 이런 것들 완전히 이제 젖은 거죠. 사실 제가 밖에 보면서 비가 너무 오니까 그 이제 역률 저걸 한 2번을 하니까 한 번 쓰다가 제가 우리 그 정면 직원들한테 스톱 어차피 소용없어. 물이 너무 이렇게 거꾸로 올라오니까 그걸 좀 지켜보다가 다시 이제 했던 기억이 나는데 되게 큰 넘어짐이었죠. 보면서 이사도 가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막 복잡한 거야. 이사는 어떻게 가지? 너무 좀 이렇게 사소한 거 있잖아요. 본당의 벽걸이 그 TV가 거의 100인치 가까이 가는데 그걸 떼서 어떻게 갖고 내려갈까? 막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든 갖고 올라왔으니까 사실 내려오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할 수 있죠. 근데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 근데 그런 넘어짐을 일으켜준 것이 바로 공동체였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가운데 해서 언론으로 들어가지고 옮겼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떤 공동체냐 우리 카페 직원들 감사하죠. 우리 스프링 카페 우리 공동체가 같이 직원들이 우리가 1층에 영업을 마무리를 빨리 하고 한 6시부터 우리가 움직였으니까 같이 이제 물을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제가 여기서 혼자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뺐어. 왜냐면 내가 너무 웃고 찍었어. 좀 죄송한데 미친놈 같더라고요. 집이 떠내려가는데 혼자 막 웃고. 근데 저도 모르게 그때 너무 이제 좀 사람이 그렇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차마 그 사진을 내가 못 느끼더라고. 저희 아내가 봤었는데 그 사진을 물을 빼고 그리고 이제 책상을 다 하고 이제 밥이었죠. 그리고 전부 다 꺼내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 쥐똥이야 쥐똥. 물이 들어와가지고 쓸어내고. 제가 최근에 본 중에 제일 슬픈 사진, 그죠? 홍사목께서 바닥까지 뜯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어제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닦아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1차로 막을 때는 우리 카페 공동체가 있었고 2차에 또 투입된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있으셔서 같이 청소도 하고 마무리를 하고 했던 것들 그리고 차를 마시고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들. 그쵸? 참, 이 사진도 보니까, 뭐 여러분들, 이제 면전에 계셔서 그렇지만, 촉박한 땅에 오셔서, 그쵸? 여기도 촉박한데, 위가 더 촉박해져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근데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큰 은혜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제가 언제 저희 가족을 중심으로 이런 공동체가 생겨났을까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나게 된다라고 볼 수도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저희 여러분을 만났지만, 제가 2023년 3월에 마지막 결정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에 이 사역을 결정했을 때에, 정말 그때 비전 하나 있었는데, 그 부르심 앞에 그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그리고 나니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3개나 허락해 주셨다. 우리를 섬겨주는 아름과 홀이라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 카페, 그리고 저희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인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땐 보통 교회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도와주는 교회가 제가 보니까 10개가 넘어. 할렐루야. 저 처음에 그거는 조금 좀 숨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느 교회가 10곳이 넘는 교회가 어느 한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라는 것들, 그게 액수가 크든 작든,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이 앉아있는 테이블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헌금도 있지만 누군가가 헌금을 내셔서 사기도 하고 또 먹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결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써 그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의로, 내가 내 어떤 뭐 부귀 영화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한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 여러분 누구라도 동의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언제 그 공동체를 만날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내가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예비된 공동체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느껴진다. 여러분,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친구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녔더니 아무 데도 없었는데, 친구가 되기 위해서 돌아다녔더니 어디에나 있었다. 다시, 친구를 찾기 위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나를 위한 어떤 소비적 관점이겠죠. 나 도와줄 사람 없나? 나에게 좀 필요한 사람 없나? 내가 힘든데 나를 좀 끌어줄 사람 없나? 라는 것들을 찾으려고 막 돌아다녔는데 아무 데도 없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돌아다녔더니, 혹시 내가 필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 혹시 내가 누구를 붙들어서 일으켜줄 만한 누가 어디에 없을까? 내가 혹시 도움될 만한 그런 공동체가 없을까? 라고 돌아다녔더니 어디에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자꾸 우리 이럴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좋은 공동체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좋은 공동체 만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도 너무너무 틀리고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더 본질적으로 내가 좋은 공동체 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붙들어서 일으켜 줄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부르심 앞에 그런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 누군가를 일으켜 주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동체를 찾아 나서야지 라는 프레임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공동체원으로 남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일으키고, 나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지?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를 한없이 우리를 떨어뜨리지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귀하게 하세요. 너도 힘든데 또 누군가를 높여주고 올려주고 사랑해주는구나 라는 것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계세요. 그럼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가 되기 위해서 돌아다녔더니 어디에 있었다. 이 일으키는 은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허락하신 공동체 은혜가 따뜻함이 있네요. 11절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맞아요. 여러분, 우리 언제 따뜻함을 느끼죠?
누군가 우리를 배려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서적인 안정감일 겁니다. 누군가 교제할 때 그 말이 무례하지 않고 나를 배려하고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나를 밀어내지 않고 친절하게 안아줄 때 우리는 편안한 안정감을 누리는데요. 또한 우리가 온전히 따뜻하다고 느꼈을 때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영적인 안정감까지 누렸을 때 하나님이 허락한 따뜻함이구나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영적 안정감은 사람의 그 무엇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엇으로 함께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제 5월 이제 신방이라고 하면서 저희 여러분들하고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 승주 형제는 지금 오늘 또 못 왔어. 왜? 호치민 가 있어. 저도 문자 왔어. 저희 이제 비 와서 같이 하자고 문자 보냈을 때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호치민 왔는데 언제 갈지 몰라요. 이렇게 문자가 왔고 우리 주영 형제도 원래 어제 신방을 했었는데 출근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못 하게 되고 또 다음 장에 또 문자 왔어. 목사님 너무 힘들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오기도 하고 지금 이제 다음 장면에는 저희 한국 가 있죠. 제가 또 여러분들 만나고 또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서로 같은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는 뭐냐면 정말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리고 있구나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배에 대한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물론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서로 굉장히 측은지심이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 말 맞죠? 우리 서로 좀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아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저를 훨씬 더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목회자로서의 존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서로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참 따뜻하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사람의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따뜻함을 누릴 수 있는 한 성령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주고 안타깝게 여겨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좋은 마음을 가져주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함께 예배하구나 정말 한 마음으로 예배하구나 그것들을 누리고 또 에베소서 4장 3절 4절의 말씀처럼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성령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결국에는 두 사람이 함께 눕는다는 것. 그렇죠? 그래야 그 따뜻함이 임한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것으로 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한 공동체지만 그래요. 또 때가 되면 또 저와 여러분이 다른 공동체로 또 흩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공동체가 따뜻한 공동체가 된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성령께서 하나 되셔가지고 그 하나 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드릴 때 온전히 교제했을 때에 온전히 따뜻해진다는 거. 아멘.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따뜻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어떤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억지로 누군가에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좀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렇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선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한 마음이 됐기 때문에 그 따뜻함이 또한 흘러가기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거원에 보냈던 제가 사진 이제 공개합니다. 사진이 도착을 해가지고 저희들 작업했던 것들 감사해요. 여러분들 같이 만들고 요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보냈는데 우리 남선생님 그래서 이 검정색 옷을 이렇게 해가지고 입히는 거고 얘는 좀 억지로 나온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우리 그 아이들이 선물을 받고 했던 것 같아요. 거원이 두 곳이 있는데 희망거원과 샛별거원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받고요. 저희가 선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따뜻함이 또 흘러간 것들. 그것이 한 성령 안에서 된 것들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공동체 은혜 세 번째는 세격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마지막 힘을 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냐 패하겠거니와 두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에서 두 사람, 사실은 지금까지 두 사람 이야기했는데 또 하나가 더해지면서 새 겹줄이라는 의미가 등장을 해요. 단순히 숫자가 한 명 더 늘어났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겠죠. 사실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새 겹줄이라는 표현이 좀 잘 알려지긴 해요. 근데 이 표현들을 보고 어떤 영적 의미를 부여하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답은 없어요. 다양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보통은 이런 거겠죠. 공동체가 있는데 어떤 영적인 새 겹줄이 더해지는 그런 해석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공동체는 지금 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 있고 한 사람 더 했을 때 단순하게 그 두 사람이라는 개념은 결국에는 두 명이다 라기보다는 우리가 공동체로 보통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공동체가 있고 하나가 더해지면서 세 겹줄이 된다는 해석이 되든지, 아니면 공동체가 있고 어떤 영적인 세 개가 뭔가가 포함해서 그 공동체에 더해진다든지 라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으나, 저는 후자 쪽을 좀 선택해가지고 혼자 싸우면 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이 힘을 합하면 맞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들의 몫이다. 아멘. 저 여러분이 어떤 악한 세력으로부터, 영적인 어떤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공동체를 막는,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고자 하는 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탄의 그런 어떤 어두운, 그렇죠, 그런 어떤 공격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막고자 하는 그런 것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둘이 힘을 합하면 맞설 수는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길 수는 없어.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승리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는 그 욥기에서도 그렇잖아요. 친구가 3명이나 왔어요. 욥이 힘들고 어려울 때 3명의 친구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했지만 사람의 위로와 격려는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결국엔 남아있어. 누가 힘들어하고 누가 어려우면은 뭔가 잘못했다는 거야. 뭔가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뭔가 네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가서 회개하라 라고 결국에는 사람의 위로를 그렇게 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여러분 욥은요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그 고난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욥을 이렇게 이해할 때는 가장 강력한 키워드가 뭡니까? 의인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어. 저와 여러분이 악한 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 계획하신 바가 있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미처 지금 깨닫지 못하는 고난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동체가 있으면 맞설 수는 있어. 근데 친구들이 왔어요. 물론 이 친구들이 도움은 안 됐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친구들이 어찌됐든 첫 의도는 좋았잖아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려고 하고. 그런데 그게 언제나 위로와 격려는 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그것들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거야. 그러나 언제나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내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너가 있고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이 세 겹줄이 완성이 된다면 우리는 온전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겹줄을 이야기한다는 거야. 그 세 겹줄의 은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내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너가 있다면, 그래서 그 셋이 온전히 공동체를 이룬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그 세 겹줄의 은혜를 통해서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할 것은 뭡니까? 우리가 맞설 수 있도록 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공동체를 이뤄간다는 거죠. 맞설 수 있도록. 그렇죠? 맞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 사진, 마지막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분명히 담았는데 저장이 안 됐나 보네요. 자, 상상을 해볼게요. 어떤 사진이었냐면 여기 우리 이 카페 그 흙바닥 사진이었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오늘 감사하게 여러분들 여기 이 곳은요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갔지? 역사의 현장이긴 해요. 그렇죠? 정말 언제나 흙바닥이었는데 여러분이 계셔서 여기에 포장이 되고 테이블이 나아지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쉼을 얻고 그리고 교제도 나누고 하는 거죠.
그것은 저 혼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계셔서 우리가 맞설 수 있도록 나와 너가 함께 하는 거겠죠. 거기에 이제 우리 하나님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열어드릴 때에 우리는 온전한 세겜절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남의 짐을 서로 정해줍시다.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 그 주의 말씀,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일으킴의 은혜, 따뜻함의 은혜, 세겜절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나 홀로 일어날 수 없을 때가 있고 나 홀로 따뜻할 수 없을 때가 있고 나 홀로 승리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 공동체가 있으면 그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언제든지 따뜻할 수 있고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것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기억하고 내가 이제는 좋은 공동체 만나기 위해 찾아다니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내가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공동체원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